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 안식월 기간 동안 조금 지나간 영화입니다마는 동주라는 영화를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영화 포스터가 이런데 여러분 보셨나요? 일제치하에서 정말 저항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의 일생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반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어요. 이 영화 가운데 쭉 여러 가지 윤동주 시인의 시가 쭉 소개됩니다만은 그 가운데 놓칠 수 없는 시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르는 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고뇌하는 시인이었습니다. 민족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일제 식민지하에서 일본으로 이제 시인은 유학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러니까 일본으로 유학간 시인이 다담이라고 말하죠. 다담이, 그러니까 지프로 만들고 왕골이라든지 부들로 엮어서 만든 일본 전통식 바닥재잖아요. 다담이 하나, 이게 이제 한 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크기가 가로가 3자, 세로가 6자, 그러니까 가로 90, 세로 180, 직사각형, 요런 다다미가 6개 들어가는 육첩방, 아주 작은 방이죠. 그런 방에서, 작은 방에서 살아갑니다마는 유학생은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선택받은 존재라는 생각에 시인이 마음이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보내주신 그 땀내 사랑내 포근이 담겨져 있는 이 학비 봉투를 받아들고 생활하는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제치하에서 조국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너무 쉽게 시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쉽게 시를 쓰고 있는 시인, 미안하고 부끄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움이 뭔지를 아는 시인.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데요. 여러분 시인이 시를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인이 시를 쓰는 거지 뭘 쓰겠습니까?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시가 쓰여지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설교하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설교하는 거 아닌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움이란 뭐냐? 내가 내 인생에 드는 회초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향해서 드는 회초리,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인생에 회초리를 드는 한 사람이 나와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듭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세리는 로마 제국의 비리 붙어가지고 세금을 거두었던 텍스 컬렉터죠.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세리는 동족으로부터는 원성을 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아는 인생,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생. 반면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스스로 교만을 떨며 기도를 해요. 한 바리새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죄인, 이 세리 죄인과 이 바리새인과 이 둘 중에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더 끌립니까? 부끄러움 알고 고개를 못 들고 주여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 쪽의 마음이 끌립니까? 아니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는 가슴을 내밀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갑니까? 어느 쪽이에요? 아마도 세리에게 연민의 정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만 바리새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우리 예수쟁이들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세리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그렇지 않다 항변하는 바리새인이 되고 사는 경향이 많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둘 중에, 이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이 얘기하는 그대로를 확인하는 게 의미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말하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누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스스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괜찮다라고 항변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나는 죄인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세리인 거죠. 자, 그러면 왜 뭐로 보나 다 갖추었고 다 자격이 있고 다 뭐 괜찮아 보이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가 딱 봐도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이유는 뭐냐? 그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마음이 자꾸 높아질까요? 급기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이 왜 자꾸 되어질까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면 갈수록 더 자상하고 더 품격이 있고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가면 갈수록 왜 무례해질까요? 왜 고집불통이 되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다 예의까지도 없고 아나무인이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거기다 욕심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내 것밖에 모르는 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갈까? 그래서 서로에게 막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세상 사람들 눈에도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렇게 후진가? 야, 예수쟁이들 참 오지게 후지다, 손가락질을 받는.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오늘 그 원인을 함께 분석하면서 오늘 정말 각자를 돌아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평생 이거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왜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가? 따라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경책에 붉은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군가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군가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그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는 뭐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끄러운 자리에 자꾸 들어가도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왜 그런가? 주님의 분석이에요. 자신을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부끄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언제나 정당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바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의롭기 때문에. 근데 이 즈음에서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나름 뭐랄까요? 나의 주장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견해는 이렇다. 내 의견이 이렇다. 어떤 의견 피력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어떻게 해요? 믿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까지 있죠? 아무리 똑똑해도 잘나도 말이에요.
스스로 나는 좀 부족함이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스스로 의롭다고 믿어버려. 이게 믿음이 돼. 믿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라.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자,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의 형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 다음 절도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에 2번 금시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오늘 본문에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 나는. 주어가 언제나 나야. 내가 주어야. 나는. 우리가 들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2번밖에 나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원문에 있는 것을 다시 해석해서 다시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읽어질 수 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시하고 또 나는 소득의 11절을 드리고 있나이다. 자, 물어보십시다. 이거 기도예요, 자기 선전이에요? 기도예요, 자기 선전이에요? 물론 기도의 형식을 빌리고 있죠. 근데 자기 선전, 나는 자기 PR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자기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토색 불이 가늠한 자와 같지 않다,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선전에 몰두를 하니까 이게 자랑할 거리인지 하나님 앞에 아닌지 이게 헷갈려 버려요. 일체치하에서 이게 자랑할 거리인지 아닌지 그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였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민족의 암흑기에 정말 우리 민족의 한 줄기 빛을 선사하면서 막 희망을 불어넣었던 사람이에요.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전 선수죠. 그 당시에 송기정 선수는 25살이었습니다. 민족의 자긍심을 막 올려준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으로서 가장 기뻐해야 될 순간, 그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 금메달, 그 자리, 금메달 시상대에서 그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요. 왜? 가슴에 붙어있는 일장기 때문에. 자, 이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송기정 선수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송기전 선수는 시상대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습니다마는 고개를 숙인 채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 월계수 그 묘목, 그 묘목을 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송기전 선수 앞에 있는 선수, 그 앞에 있는 선수 동메달리스트인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일본 선수라고 착각을 해요. 예, 아닙니다. 우리는 송기정 선수만 알아서 그런데 이때 동메달리스트가 역시 한국 사람이었어요. 남승용이라고. 두 선수 모두 일본 국가가 연주되어지는 그 동안에 개양대 올라가는 일본 일장기 있잖아요. 이걸 국기를 외면하죠. 고개를 숙입니다. 훗날에 동메달리스트 이 남승용 선수가 금메달을 딴 동료, 뒤에 있는 동료가 너무 부러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뭐가 부러웠냐? 금메달이 부러웠다가 아니고 우승자에게 기념품으로 주는 이 월계관 묘목이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 일장기를 가릴 수 없어서, 일장기를, 가슴팍을 가릴 수 있는 송기장이 너무 부러웠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한 그 작은 공덕 하나, 그거 하나 밀어넣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표현하지 않다가도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져요. 이게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까요? 우리가 봐서 어이구, 그 기도 형식은 갖췄지만 자기 피하라고 있네, 자기 선전하고 있네, 그러네. 우리는 다 아는데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피하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알고도 그걸 반복하면 그럼 바보게요? 제정신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은근슬쩍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를 밀어넣기 시작하니까 그것마저도 몰라. 이게 지금 자기 선전하고 있는지 기도인지 헷갈려 버려. 철저히 스스로 속죠. 하나님 또 이런 자기의 피할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거라고 확신 가운데 뭐라면, 주여, 일에 내가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 드렸습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마저도 이 자기가 이렇게 늘어놓는 이 자기 피할에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착각 속에 무뎌지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앞서 소개했던 이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 더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시가 서시 아니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은 바람에 스치온다. 여러분, 잎새에도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감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재훈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침반 아시죠? 남극 북극 가르쳐주는 이 나침반의 바늘이 떨고 있는 한 그 나침반은 믿어도 된다. 이 무슨 얘기예요? 남극과 북극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문방구 가서 과학 시간에 이제 이게 준비물이어서 이제 사면 웃겨. 내가 보기엔 참 예를 들면 내가 딱 보면 이게 무슨 구두약 통 같아. 납작하게 이렇게 깡통처럼 돼 있고, 이게 무슨 지구의 북극 남극을 가르쳐 이 광대한 지구의 북쪽이 어디고 남쪽이 어디고 이걸까지 이게 가르쳐 준다? 웃기잖아요. 요즘은 이런 거 아니고 나침반이 아니고 휴대폰 앱에 말이에요, 그죠?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나침반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집이 남양이구나, 저 집은 동남쪽이구나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나침반을 바늘이 말이에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 이거는 갖다 버려도 돼. 그런데 나침반의 바늘이 떨고 있어. 떨고 있으면 그 나침반 믿어도 된다고 말이에요. 떨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뻣뻣하게 굳은 사람이에요? 마치 이 나침반의 바늘처럼 파르르 떨고 있는 사람, 조심스럽게 떨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은 의롭다고 태무신한 사람인가요?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당연히 내가 옳고 나는 바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오늘 하루도 조심조심 떨 줄 아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냐면, 따라하십시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에. 자, 오늘 말씀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했다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다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들,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게 공식이야, 거의 공식.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딱 바리새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각각 선지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도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섰대요. 왜 따로 섰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따로 섰을까요? 누구로부터 따로 섰을까요? 그 세리로부터. 옆에 누가 있으니까? 그 세리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세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정부에 비리 붙어가지고 그냥 고혈을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죠. 누구나 사람들이 더러운 인간이라고, 죄인이라고, 세리와 창기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더럽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의롭다고 믿고 있는데 옆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도 따로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따로 서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제스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기도의 내용까지도 가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딱 찍어놓고 얘기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김집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인간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리만 구분한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마저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오늘 반복되는 게 뭐예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네. 나는 다르다 강조해요. 여러분, 앞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어떤 신념, 잘못된 생각, 이제는 이게 막 노골적으로 더 드러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 대한 무시예요. 거만이에요. 거들먹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멸시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되어가면서 사람에 대한 무시, 거만, 거들먹, 더 나아가서 멸시, 참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없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누구와 같지 않다라고 스스로 벽을 높게 세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해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나요? 왜 성육신 하셨나요?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신학적인 얘기하지 말고, 왜 성육신 하셨냐? 간단하게 성육신, 우리와 같아지려고 오셨죠. 아멘. 우리와 같아지려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같아지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같지 않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에 허시고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셨는데 우리는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이 말이 좀 성깔 부린다, 참 성질 더럽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가볍게 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인 거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마저도 아주 저버리는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겉으로 뭐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만 그런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신 화목에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그 사명을 저버리는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나는 같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자랑하면서 벽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 다리를 놓는 사람, 또 이해와 용납의 폭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미안해서 얼굴을 붉힐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놨어요. 분노라든지 이 두려움은요, 짐승들도 느껴요. 그죠? 두려워하죠.
짐승들 느껴. 그런데 짐승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어. 미안해서 얼굴을 붉힌다? 짐승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감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개탄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렴치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파렴치라는 게 뭐예요? 염치가 없어서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 파렴치 그렇게 말하죠. 요즘 TV나 어떤 뉴스를 보면 말 그대로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한 가정에 어떤 가장인데도 보조식 그냥 처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여자들 몰카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배울 만큼 배웠다고 말하는데 막 야동에 막 심취하고, 그리고 저들끼리 어디 커뮤니티 들어가서 서로 끼리끼리 대고 키득키득거리고 파렴치한 거죠.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 파렴치한 거예요. 수억의 뇌물을 받았는데 공직에 있으면서도 뇌물을 받아놓고는 이건 관례였다라고 아주 태연하게 말해요. 파렴치죠. 길바닥에 젊은 청년들이 침을 택택 뱉어요. 이제 어른이 보고 그걸 꾸지람을 합니다. 근데 꾸지람하는 노인애가 아주 재수 없다고 째려보는 젊은이들 파렴치죠. 염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철저한 개인 방역, 이건 서로에 대한 배려잖아요. 근데 마스크 착용을 등한시해요. 그리고 발열 체크 이런 건 무시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희생의 심볼이라고 여겨지는 이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명예, 내 지위, 내 이익을 위해서는 악착 같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계속 걱정해. 부끄러운 거죠.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세리가 잘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세리도 영락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의 연민의 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이유가 뭐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자, 세리의 기도 이 대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세리는 시작.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그건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 소상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속에도 이런 탄식이 있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정인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계속 연이어지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왜냐? 우리는 또 오늘 살아야 되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면 내일 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간을 또 살아야 되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윤동주 시인은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는데 뭔가가 쉽게 쓰여지지 않도록 애쓴 문학가가 또 있어요. 노인과 바다를 쓴 문학가죠.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쓴 문학가예요.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는요 평소에 글을 쓸 때 말이에요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타이핑을 쳤는지 글을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쪽 다리를 들고 글을 쓴 거예요. 왜 그렇게 글을 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자세로 글을 쓰다 보면 힘이 들어서 더 쓰고 싶어도 더 길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쉬면서 천천히 글을 쓰게 되죠. 쉽게 빨리 쓰여진 글은 좋은 글이 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한꺼번에 쉽게 해치우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한쪽 다리를 들고서라도 그렇게 애쓰면서 글을 쓰는 사람처럼 그렇게 애쓰고 조심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면서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쉽게 시를 쓰는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이 시인처럼 너무 쉽게 사역을 감당하고
너무 쉽게 설교하고 너무 쉽게 기도하고 너무 쉽게 예수 믿고 있는 나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요? 한쪽 다리를 들고서라도 조심조심하며 살아내는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